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계속 살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2월이면은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 원리들을 깨닫는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믿음은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은 강한 자도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하고 강한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분명히 수준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한 게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도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부터 자라나서 큰 믿음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 과정이 순서가 다르고 시점이 달라서 차이가 날 뿐 믿음이 작은 자도 주를 위하여 살고 믿음이 강한 자도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 안에서 성도들 안에는 어떻게 되죠?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서로 불편해하는 것이 아닌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붙들어주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감독과 집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피면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더 살펴볼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할까요?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될까요? 자, 1번, 2번. 1번은 믿음이 작은 자. 2번은 믿음이 큰 자. 자, 다시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중직으로, 누구를 직분자로 세우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견고하다, 이걸 무엇으로 확인할 거냐 말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눈에 보는 게 좋으면 그냥 좋은 겁니까? 나하고 좀 친하면은, 우리 셀이면은 막 그냥 밀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까? 친분도 아니요. 객관적이고, 그렇죠?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고3 수험생들 수능 다 마치고 지금 뭐 때문에 바쁘죠? 입시하느라고 바쁘죠, 그죠? 그런데 이미 벌써 수시 다 결정 난 친구들은 이제 천하태평이죠, 그죠?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시간입니다. 뭐 하고 다닐까요, 지금? 그 중에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운전면허 딴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벌써 이미 운전면허 따고 아침에 엄마 차인지 아빠 차인지 모르겠지만 모닝을 타고 학교 밑에 주차해놓고 걸어 올라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하교 시간에 보면 분명히 초보는 아닌 것 같은데 초보는 안 붙었는데 차가 희한하게 가는 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즘 들어서 아마도 고3이 있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그냥 무슨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운전면허 학원에서 합격 불합격 기준 없이 그냥 막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한단 말이죠. 체크리스트가 있단 말입니다. 출발할 때 안전벨트를 했는지 안 하면 감점 5점. 그렇죠? 등반해서 밀리면 감점 5점. 기아 변속기 할 때 안 하면 계속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70점, 70점, 80점, 80점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걸 넘어야 합격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믿음의 차원으로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분을 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공예배에 출석하는 분. 그렇죠? 믿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 보이죠? 일단.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헌금 많이 하시는 분. 또요. 봉사 많이 하시는 분. 또요. 집 큰 집에 사는 분.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각자가 생각할 때 그래도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야 이렇게 이런 집에서 살고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준 삼아서 우리는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에 따라서 각자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임의대로 평가하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중직을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을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일단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를 확인해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직분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감독이라는 직분을 먼저 세우게 되고 두 번째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감독이라고 하면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교회 전체를 돌보아야 되는 그 직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이 감독을 뽑는다 그러면 믿음의 단계로 만약에 줄을 세운다면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1등입니까? 1등만 기억하는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죠? 신앙의 경륜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이거는 그냥 단순히 경쟁의 원리가 아니고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 감독으로 세워져야 그 앞에 다 순복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 보더라도 이 감독의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그래도 가장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그 감독을 뽑을 때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총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까지 하여 15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5가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감독이라는 표현보다 더 익숙한 단어가 뭐죠? 장로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자,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말을 장로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썼단 말이죠. 네, 같은 직분에 대하여 성격상 어떨 때는 감독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로라 불렀는데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에베소 가운데 장로님들을 지금 밀레도로 초청을 했단 말이죠. 이쪽으로 좀 와달라.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이 갔습니다. 가자. 20장 28절에 가면 쭉 이제 정황들을 얘기하고 나서 28절에 그 청한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누구를 초청했죠? 장로를 부르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감독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로와 감독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같은 대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장로라는 이 표현은 유대적 개념이 반영된 것이고 감독이라는 표현은 헬라적 개념이 녹아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같은 용어죠. 그래서 장로가 되었든 감독이 되었든 그들을 세울 때는 제일 먼저 2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로 시작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무엇인가 빌미를 제공해서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일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되어 있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6절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5가지를 보니까 신령해 보입니까? 평범해 보입니까? 예? 신령해 보입니까? 단정한 게 신령해 보이십니까? 절제하는 게 신령해 보이십니까? 신중한 게 신령해 보이십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게 신령해 보이십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술 안 마시는 거, 구타 안 하는 거, 관용하는 거, 다투지 않는 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 신령해 보이십니까? 평범해 보이십니까? 평범해 보이시죠? 우리가 속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믿음 하면은 신비롭고 신령해야 된다는 그 공식으로 이해하면서 신령하고 신비한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장로님 감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서 신유의 은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병자를 고치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방언을 하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언을 하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왜 안 나올까요? 되게 중요한 건데.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으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이런 걸 하나도 안 언급하냐 말이죠. 장로를 뽑는데 감독을 뽑는데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을 뽑아서 교회를 세워간다 하는데 이 15가지 항목이 너무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조건들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결국 뭡니까? 사람의 됨됨이죠. 성품이요 인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신비한 무엇이 내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이 막 발휘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다투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대로 가르치는 교훈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애들 학교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잘 집중하고 그리고요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기준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감독을 뽑는 일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믿음이 가장 좋다는 사람의 그 기준을 이렇게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그들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기준을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존의 고정관념을 굉장히 깨뜨리는 표현들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기준을 두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며 새로 입교한 자도 아니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 그러면 너무너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평범한 믿지 않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방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신비롭고 종교 의식적인 어떤 행위들이 나오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다 사람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관계 안에서 신중하고 배려하고 남을 잘 대접하고 존중히 여겨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참 저분은 참 좋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이어서 집사님들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집사님도 한번 자격을 볼까요? 8절에 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 다음에요,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이 뭡니까? 일구, 한 입으로, 이언, 두 말을 하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네 말도 말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한 입으로 이 말을 했다가 그 말을 번복하고 하는 식의 뒤집고 하는 이 거짓,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앞에 감독의 직분보다는 조금 더 항목이 줄어든 것 같지만 공통적입니까? 차이가 납니까? 공통적이죠. 동일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언하고 말을 신중하게 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변화되어 그 삶을, 따뜻한 삶을 살고 배려하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이 삶들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 그들을 집사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분들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분들 말씀 안 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그냥 기본이고요. 그 말씀과 기도,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열매로 맺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상식적이면서도 일상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기독교적인 말투를 가지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격 존재가 변해야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초대교회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누가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당시에 로마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아예 그 전 세계에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까지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저가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들 그 고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의 주님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황제를 주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 대해서 박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박해가 오죠. 자,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그 교회 공동체의 장로가 되고 대표가 된다? 그럼 일단 뭐부터 내놔야 됩니까? 자기 목숨 내놔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냥 박해가 올 때 숨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죠? 그러나 대표는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지금 믿음의 교회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온 구청을 다니고 했는데 뭐부터 했을까요? 대표자 이름 바꾸고 명의 바꾸는 것부터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믿음의 교회 뭐 문제 생기면 당장 누가 나가야 됩니까? 바로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수습해야 되고 다 제가 책임지고 은행이고 뭐고 다 대표자 이름. 물론 당연히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신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 전체 타이틀이고 거기에 대표자로 어쨌든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사인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박해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다 숨길 수 있지만 대표자는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1번으로 타겟이 됩니다. 그러면요, 박해 1순위죠. 그 시대 가운데서 제가 장로하겠습니다, 제가 감독하겠습니다, 이 결정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이 장로를 뽑는 기준도 빡빡합니까? 느슨합니까? 굉장히 빡빡하죠. 이거 정말 다 만족시킬 사람 쭉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15개 쭉 들으면서 누가 떠올랐습니까? 여기 해당하는 사람. 그렇지, 이 사람은 이 한 15개, 뭐 16개, 17개 해도 넉넉하게 통과할 사람 같다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습니까? 이렇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그러면서도 박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정말 목양하고 돌보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 하는 사람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엄청 귀하다 말이죠. 그리고 드물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요즘 시대에 내가 장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 동기에 보면 정말 목숨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차원에서의 이 헌신입니까? 아니면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까?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그죠? 우리 현실이 참 어둡죠? 정말 희생하고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경우에 정말 이 원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그 자격을 갖추어서 만약에 장로님이 되고 감독이 되었다. 정말 귀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점점 그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문제는 잘 보십시오. 이 조건들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장로 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감독 못 세웁니다. 그러니 기준을 좀 낮춥시다. 커트라인 좀 낮춥시다. 이래 되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가 됩니까? 교회가 손해가 되겠죠. 그렇죠?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교회를 그대로 돌볼 수 있다라고 이만큼 성경은 기준을 세워줬는데 우리가 여기에 못 미치니까 낮춰서 하면 결국은 누가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믿음이 약한 분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준들을 보면서 너무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는가? 당장 누구도 여기 걸립니까? 이 기준 잣대를 딱 들이밀면 당장 누가 결격 사유가 됩니까? 사도 바울도 문제가 생기죠. 한 아내의 남편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독신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탈락. 연수한 자도 말라. 디모데도 탈락. 날라간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기준들을 낮춰서 하는 차원이 아니죠. 이 말은 이것이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삶을 못 살아냅니다.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 좋은 믿음을 잘 유지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 과정,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책망받을 거 없으십니까? 잘 절제하십니까? 신중하십니까? 잘 안 된단 말이죠.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잘 보시다시피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분자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성령께서 세우신다 말이죠. 그러면 이 자격 누가 갖추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 직분자로 세우시면 제가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후에 그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이 자격들을 하나하나 늘 되뇌이며 정말 그렇게 살기를 먼저 힘쓰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말미암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되었든 감독이 되었든 이 집사가 되었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직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여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외식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다 신령해 보이고 다 선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또는 가정이나 이런 작은 공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느슨해지죠. 느슨해지죠. 벌써 혈기가 막 불끈불끈 올라오죠. 눈에 거슬리는 게 다 보이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앞에서만 외식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또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어 지금 연약하지만 지금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육적인 차원에서 그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존중하고 그렇죠? 정중하게 대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곳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구현해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에 따라서 감독으로 세워주고 집사로 세우신 분들이 바로 정말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표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자격을 아직 못 갖췄으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사모해야 되고 그 자리로 가도록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수준이 갖춰지는 존재로 변화되고 있다는 이 자체를 기쁨과 감사로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견들, 믿음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누가 믿음이 좋다고 봐야 됩니까? 잘 참는 분들, 온유한 분들, 이런 분들 믿음 좋은 분입니다. 쉽게 성 안 내는 분들, 표현할 때 거칠게 하지 않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런 분들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단순히 성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기질이 그렇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온전한 실력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그냥 태생부터 착해서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는 분 있을 수 있죠. 믿음 없는 사람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는 그냥 그의 자기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그 모습으로서의 온유함과 그 사랑과 그 신중함과 절제함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도 종교라면 이런 게 있어야지
신비롭고 신령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초월로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특히 무속신앙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해서 굿할 때 보시면은 칼 위에 칼춤 실제 칼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작두 탄다 하지 않습니까? 맨발로 올라가서 작두를 위에 밟았는데 발이 베입니까 안 베입니까? 안 베이죠. 왜 그렇죠? 마술입니까? 근데 실제로 나를 무뎌 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디게 해놨다 하더라도 그 얇은 곳에 서면 얼마나 발이 아픈데요. 뛰지 않습니까? 신령해 보입니까? 안 신령해 보입니까? 신비해 보이죠. 왜요? 일반 사람들은 못하니까. 저보고 만약에 작두 타라면 제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몸무게도 지금 체중이 상당한데 올라가는 즉시 그러면 무당이 저보다 더 신령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편견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비와 초월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것이 신비입니다. 강팍하고 괴팍한 심령이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을 변화되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질병이 낫고 하는 건 병원에도 매일매일 지금 낫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가 말씀이 들려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때에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하나 성품과 인격과 가치관을 바꾸어내시는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엄청 평범해 보이죠. 보이는 특별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고 우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죠. 때로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막 뭐라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듣고만 있는 거 보면 옆에서 보면 안타깝죠. 아유, 저 말이라도 좀 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까? 근데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음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쉽지 않죠. 불의한 게 있으면 탁탁탁 기승전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다 따지고 들고 해가지고 절대 손해 안 나고 물론 줄줄 세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도 온유하게 하나하나 침착하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고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우리 안에 안 나온다니까요. 해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좋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를 스스로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요? 자신의 말투, 자신의 생각,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살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막 이렇게 욱하면 그냥 막말을 막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부질없구나. 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구나. 차라리 그냥 좀 내가 속 썩고 말자 하는 어떤 그런 변화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주어졌다면 잘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못 참아. 내가 도대체 젊어서야 어쩔 수 없이 참았지만 내가 늙어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되나? 나도 할 말 좀 하고 삽시다. 잘한 것 아닙니다. 그건 뒤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 신비하고 신령한 어떤 이 다른 타 종교에서도 영험해 보인다는 그것을 기독교까지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러한 분들을 장로로 세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집사를 그러한 사람을 세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일상 가운데 평범하지만 존재가 변화되어 정말 그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참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 사람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위로가 되는 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독으로 또는 집사로 세워지는 이 과정 안에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또 권사님 언급 안 했다고 또 권사님들 예외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모두.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맡기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무엇인가 섬기게 하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주님이 부르셨다 하면 주님이 우리 상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형편 다 아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서 주저하거나 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왜요? 부름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자격이 되어서 부름받았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부르셔서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제대로 된 차원에서의 믿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적인 성령의 열매가 정말 제대로 결실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한 순종하여 실제 우리 존재가 변화되기를 사모하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잘 섬겨가고 세워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진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혈기 부리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얼굴 붉히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미 벌써 시작이 되어서 믿음이 이만큼 자라지만 새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다. 그저 마음 평안을 얻고자 오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 소리가 그냥 좋아서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연결돼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곳이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이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배 딱 드리고 괜히 누가 다가올까 봐 축도할 때 싹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하자 하면은 안 나오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그런 분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분들 붙들고 승질내야 됩니까? 막 앉혀가지고 막 몇 시간을 막 해가지고 막 가르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안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주고 때로는 기다려달라면 기다려주고 때로는 다가와달라면 다가가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슨 그들의 종도 아니고 오라면 오고 가면 가는 저가 내가 오라면 오고 와야지 내가 여기 지금 몇 년째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교회, 이 이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실제적인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꾸며내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 해봤자 금방 들통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서 그 은혜로 채워져서 그 열매를, 그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통하여 진정으로 모든 성도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